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그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넉넉함과 부요함과 풍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의 어두움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며 죄를 미워하는, 그래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예수 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5장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레위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보았습니다. 레위기서를 우리가 볼 때에 느껴지는 그 어려움들, 또는 성경을 읽다가 그 레위기서를 통해서 부딪히는 그 벽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법적인 내용처럼 좀 딱딱하고 또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진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세워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엄밀히 따질 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그 어떤 기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알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가치라는 것이 있고, 그 나아가는 어떤 방향과 또 그 방향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울타리로서 기록되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헌법에 대한 전문을 보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그 방향을 나가기 위해서 어떤 체제를 가져야 할 건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 전문을 또는 그 헌법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왜일까요?
우선 그것은 찾아서 읽어야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법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본다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그것을 몰라도 나는 이미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는 그 안에 내면의 그 자존감, 자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헌법의 그 전문들, 또 이 대한민국이 가진 정체성을 실제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한다면 조금 어리석은 또는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걸, 구원으로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 분명한 것은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쭉정이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그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났냐?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정체성은 어디로 향하냐면 죄를 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향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그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해야 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어둠 속에 거했던 자가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 그 드러나는 나의 치부와 더러움과 어리석음과 모자람과 모든 악함에 썩어져 있는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이 빛 속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씻겨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 빛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가? 바로 레위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어떤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현재는 지내지 않는,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서의 제사나 또 삶의 모습으로서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시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거룩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제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하기 위해서 제사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피로 말미암아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죄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죄를 생명으로서, 그 생명의 피로서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레위기서에서 기록되어진 제사의 모습들, 제사법의 모습들 속에서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를 씻음으로 하는 거룩함들이 그 삶의 모습으로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의 여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이, 국가들이 살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서 그 거룩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거룩함에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기준이 하나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제도냐면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은 우리가 일반 사회 속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희년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희년이 지켜졌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희년은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희년의 전제는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 땅이라는 이 땅의 주인, 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의 땅을 얻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기의 땅들이 다 있는데 그 땅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이것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팔았을 때 그 연약한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그 가문의 다른 형제들이 또는 그 같은 부족, 같은 족속의 같은 그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그것을 다시금 거두어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연약한 형제를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하나님이 그 가문에게,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주신 땅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다 경제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됐을 때 다시금 그것을 원래로 리셋하는, 다시금 되돌려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은 50년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금 그것이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이 희년이 기준이 돼서 이 땅을 팔아야 될 때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다음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땅값을 치르거나 또는 땅값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는 다시금 원래대로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땅을 잃었던 사람은 다시 땅을 되찾고, 땅을 더 샀던 사람은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금 돌려주어야 하고, 노예가 됐던 그 생활 속에서 생활이 무너져서 다시 노예가 됐던, 종으로 팔려야 됐던 사람들은 다시금 원래의 자유민으로서 되돌려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원할 때는 그 주인에게 영원히 종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 표식은 남겨야 하겠지만, 바로 이것이 희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일주일을 놓고 볼 때도 일주일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오늘날에는 주일 예배를 가지고 7일 때 일요일 날을 주일로서 부르면서 그 날을 기준으로서 우리의 일주일을 계획하는 것처럼, 이것이 이런 7년마다 또는 이 50년마다를 기준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라는 부분을 날마다 되살리고 다시금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함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선 그렇습니까?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과 나라에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이것은,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이상적인 제도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더더욱 못 지키죠. 왜요? 그 경제생활이 너무나도 더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했던 그때도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 지금처럼 복잡한 시대 속에서는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온전한 기독교적인 나라가 세워졌다 한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희년은 어떻게 본다면 다시 오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왜? 그때 올 때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타락하기 전에 그 세상에서 추구했던, 하나님이 원래 목표하셨던 원래 창조의 그 목적대로 다시금 다 새롭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을 살아가죠. 미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며 소망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 희년이라는 기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희년이라는 기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삶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하며 벌어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어떻게 본다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상적인 제도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13절 이하로 보면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부당하고 부도덕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로소득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을 보상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것으로 삶을 영유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직업, 내 직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직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의 부당함 또는 내가 다른 것으로 이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들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그 일에 대한 노력들을 하지만, 수고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과정과 결과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나의 정당함, 하나님의 정의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그 안으로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가 아닙니다. 물론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낫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아픈 자가 있으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는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지요.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 속에 내 삶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또 살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속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부한 것에도 가난한 것에도 처할 줄 알고 그 안에서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만족합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는 그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되, 내 주변에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또한 기도해 줄 줄 아는,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의 생명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목적대로 다시금 우리가 벗어났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다시금 그 안으로 되돌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돌려졌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는 그 안에서 또한 되돌려야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희년의 삶을 회복하고, 희년의 기준을 회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이 기준이, 이 희년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희년 때 그것이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짐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아무 것이 또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넉넉함이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것이 내버려졌다면 지금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하여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임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